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닫힌 문이 존재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현장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일성으로 그들에게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왜 나를 떠나갔느냐? 내 믿음이 그것뿐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은 디두모라고 불리는 이 도마 한 사람이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전의 30절 말씀에서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대표적인 표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요한복음에는 7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표적들이, 또 여러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이것 말고도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는 것에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만 봐도 그것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재밌습니까?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까? 예?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이요, 재미있는 책 아닙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떨 때 재밌습니까? 성경책을 딱 폈어요, 읽었어요. 어떨 때 재밌어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거, 스토리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표적과 같은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재밌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재미있어요. 그리고 표적 같은 거 보면 재미있잖아요. 와, 와 하면서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면 되죠. 이런 표적들만 다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재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표적,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열광합니다. 하지만 기적은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떠있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기적,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당신을 정확히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언가 보여주는 기적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하는 그것조차도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많은 표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기적이 필요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표적을 성령의 역사처럼 위장하고 믿는 그런 불건전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극단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되 너무 기적만 바라고 너무 기적만 바라보고 자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건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두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보고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참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로서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에 와서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그 순교했던 피 흘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27세였어요. 그때 나이가 27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때 그 배를 타고 있다가 이 땅에 왔는데 내렸는데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 죽이잖아요. 땅을 밟자마자 죽인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순교하시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박충건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충건과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져와서 집 앞에 벽지로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 안에 벽지로 찢어가지고 벽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훗날 널다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요, 사람이 전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전한 것 아닙니다. 그 벽에 붙어 있던 말씀이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했습니다. 말씀만 전했는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입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을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 능력,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잠든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의 그 믿음, 신앙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은요,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은요, 문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두드리는데 문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스스로 문을 열 용기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벽을 뚫고 막 가는 것처럼 그들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문을 꽁꽁 끌어잡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한가운데 서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디두모라고 불렸던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심사는 달라집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표적을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관심이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